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살고 또 자신이 원하는 환경 속에서만 산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천국 생활 비스무리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를 먼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그 사람 옆에 살게. 사실은 그런 삶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내용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 좋은 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인생의 대부분이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 속에 한국적 상황을 하나 덧붙여 표현하자면 우리 이 말씀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한국적 표현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 그리고 분노, 화나는 일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 분노 조절하기 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유독 이렇게 분노할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아무리 나름 좋은 환경 속에 산다 해도 그 속에는 여전히 힘든 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든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같은 어떤 비슷한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사실 고슴도치와 같아서 서로 죄성이라는 가시로 언제나 서로 찔러대어 아파하는 관계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가진 죄성으로 서로를 찔러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관계고 우리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 고생 안 하고 사람으로 눈물 흘리지 않으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해서 사는 사람도 결국은 우리 안에 깊은 뿌리 박힌 죄성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버리고 산다면 어쩌면 신종 현대판 자연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혼자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진, 나도 죄성을 갖고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내가 원하는 현실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됨을 원치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이 틈을 노리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현실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 속에는 항상 사단이 호시탐탐 노려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우리가 틈이 생기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현실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감당을 할 만하고 살 만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할 만큼만, 이 감당할 만큼이란 말은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무자비하게 보호자가 없으니까, 인생의 보호자가 없으니까 무자비하게 막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떤 비극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여러 가지 문제도 허락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항상 그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살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감당할 만큼만 주셨기 때문에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아무리 문제가 많고 뭐 괴로움 있고 고통 있고 분노할 일이 있어도 반대로 우리 인생 속에는 쉼과 즐거움 또 좋은 일이 있게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우리의 삶이 또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마다 빛과 어둠의 삶은 정도 차이는 있을 뿐 어떤 사람의 인생은 완전 어둠이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완전 빛이고 그런 삶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어둠, 완전 빛 이런 삶은 없다. 적당한 어둠, 적당한 빛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대.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적당한 어둠과 적당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보편적인 모습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착각하지 말할 것은 우리가 괴로움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나만 이렇게 당하고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마음 갖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누구나 다 고난과 힘듦의 십자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밝은 모습을 보이고 정말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안에 맨날 행복한 천국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그런 신앙 그런 인격을 갖기에 그렇게 만들어준 거는 어쩌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십자가 고통과 힘듦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천국 같은 마음이 있는 거지 천국 같은 삶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이 좀 더 존재가 좀 나아지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을지언정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없다. 그리고 나만 겪고 산다라는 이것은 착각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사람이 비관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삶을 그냥 놔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절대 자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이 그냥 보편적이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덜 억울하고 덜 슬프고 덜 비관적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그래도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현장, 상황, 사람, 일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보편적으로 세 가지 중 한 가지의 선택과 태도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좋은. 첫 번째는 쉽게 자신이 원하고 좋아할 만한 곳을 찾아보고 그곳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자기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확신을 가지고 무지개를 찾아 어딘가를 향해 과감하게 떠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신이 원하고 좋아할 만한 곳으로 도망간다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이 자신이 생각한 만큼의 아닐 수도 있다. 신기루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이 구간이 명간이라고 결국은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내가 여기서 안 돼서 저쪽으로 갔더니 난 저쪽이 더 좋아서 갔더니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고 오히려 더 옮긴 데가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옮겼더니 그게 아니더라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또 여기가 아닌가 봐 저 산이 이 산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다른 쪽을 또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분은 만약에 이 성도분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뭔가 이 사람의 존재와 삶과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에 대하여 실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만하면 도망가. 싫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또 돌아다니는 방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결국은 하나님 계획과 뜻과 축복도 다 놓치고 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두 번째는 도망갈 수 없으면 그 속에서 억지로 있던가, 어쩔 수 없어서 무언가를 하던가, 체념하며 슬퍼하며 만약에 그곳에서 생활을 한다면 이런 것도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여기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왔다. 억울하게, 불행하게, 그리고 이곳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는 내 수준에서 안 맞는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수준이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내가 어울리면서 왜 힘들어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망갈 용기는 없고 다른 곳에,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러서 있긴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억지로 있는 것 같고, 그 억지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하고 또 체념하며 살고, 그러나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또 세 번째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적당히 요령 피우며 하는 척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있는 내내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그러나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요령 피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자기한테 마이너스 되는 건 손해 보는 것 같으면 불평합니다. 그래서 뭔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계속 불평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어떤 의미와 가치를 아예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거 아닌 이상에 믿는 자가 어디를 하나님이 이끌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더라도 거기에 있을 만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이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거기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사람 속에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쩌면 훌륭한 사람들은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훌륭한 사람이 오히려 반대적 상황, 반대적 환경 속에 살다가 거기에서 그 모든 걸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이 결국 이 사람을 더 좋은 사람 만들고 더 나쁜 사람을 만든다라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 놓여진 사람이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상황, 특히 안 좋은 환경이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여기서 뭔가 더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높은 가치, 높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산다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그 속에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또 자기 새로운 인생의 어떤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새로운 축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의미와 가치를 안 갖는 거예요. 수준 낮은 거, 별별 없는 거. 그래서 나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도 이러면서 별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한 비참함, 이런 것만 갖고 있는 거지, 이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오게 하셨다면 나는 분명히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도록 이끄셨는데 그걸 찾아봐야지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맞는 얘기인데, 여기는 형편없는 곳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가지고 그 속에 파묻힌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서 억울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뜻도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의 이런 사람은 결국 반드시 나중에 두 가지를 후회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한 후회가 따른다는 거죠. 그게 뭐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간에 그런 시간에 낙담하고 주어진 환경과 일에 대해서 엉망으로 하고 대충 하고 이렇던 시간들이 결국은 뭔가 어떤 결과보다도 그 귀중한 시간을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로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그 사람에게 불행하다라는 거죠.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그 자체가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손해가 뭔지 아세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시간은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고. 그 정해진 시간도 긴 시간이 아니에요. 낭비될 만큼 그 긴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70에 80이라도 그 연수가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짧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뭔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인데 믿는 자가 정말로 그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나중에 반드시 이 사람은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한 철저한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짧은 인생을 만약 하나님이 정했다 그러면 아마 짧은 인생 끝낼 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마 나는 시간을 왜 그때 그렇게 썼을까? 그 귀중한 시간을 나는 왜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나는 그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을까라고 후회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또 뭘 후회하냐면 자신이 그런 어떤 원치 않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자신이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요,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두 가지예요. 나는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다. 두 번째, 나는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후회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과 사랑과 일 속에 산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 때문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로 인해서 불행한 마음을 가진 내가 더 불행한 거죠. 누가 그렇게 나를 불행한 마음을 가지라고 누가 강제로 주입시켜 준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이런 환경이니까 나는 불행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거야 라는 공식을 누가 정해 줬냐고요. 그거 자기가 정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그게 맞는 얘기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시간 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텐데 내가 그런 시간 속에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 그게 억울한 거 아니냐는 거죠.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 저는 제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제 나름대로 저희 아들을 귀하게 태어나가지고 얘 때문에 나는 계속 행복한 마음을 가질까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누리고 살아왔지만 또 결혼시키고 보니까 좀 더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그게 딱 그게 오더라고요. 여기서 아직 결혼시킬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결혼시키면 다른 건 몰라도 더 이상 그 부모 품에서 같이 살았던 시절은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부모 품 속에 있을 때 얘와 같이 행복한 시간을 가져서 결혼시키면 또 다른 행복을 또 갖는 거구나 해서 후회가 없을 텐데 만약에 자녀들하고 같이 하는데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속상하고 막 이렇게 살게 된다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내 품에서 완전히 떠나가 버릴 때 부모로서 후회하는 건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봐요.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자녀한테 내가 행복감을 주지 못하게 한 부모로서의 죄책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구원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고 신앙생활하는데도 불행하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렇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놓은 환경이 책임입니까? 아니요. 내가 결정했잖아요. 불행한 마음 갖자고. 그럼 결국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도 될 사람이 자기가 불행하게 살려고 결심을 한 이상에 뭔가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행복이 있게? 이런 사람은요, 행복한 장소에 갖다 놔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행복 못하고 저렇게 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그런 행복하지 못할 이유를 많이 갖고 산다는 거,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죽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19일 동안 병원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내보내 줄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러다 죽어도 가족도 못 만나고 그냥 진짜 이게 이런 식으로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위기감 속에서 제가 19일 동안 소위 말해서 중환자실로 내려가냐 마냐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 한 두세 평 되는 데서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이건 완전 법으로 정해져 와서 그렇게 해도 나가지 못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속에 있는데 진짜 폐쇄공포증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처음에 저도 인간이니까 낙심이 되고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은 몸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기도는 하는데,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밥도 진짜 맛있질 않아요. 병원 밥이 왜 몸이 안 좋아서 맛이 없는 건지, 원래 맛없이 병원 밥이 나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근데 맛이 없어. 한 숟갈 뜨면 더 이상 못 먹겠어.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마트를 갈 수가 있나, 나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 수용소 생활이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새로운 젊은 분이 들어왔어요. 그분도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뭘 알고 있는지 잔뜩 가방에다가 주전부리를 잔뜩 가져왔더라고요.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주전부리를 잔뜩 가져와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은 김 하나, 이렇게 김을 그렇게 하나를 딱 주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그 병원에서 김으로 행복을 맛봤다니까요. 과자 한 부스에 그 조그만 과자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포장된 조그만 과자 하나를 딱 주는데 그게 먹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사람이 이렇게라도 행복할 수 있구나. 이 과자 하나 가지고도, 김 한 톨 가지고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도 목사지만 내가 너무 불행한 쪽으로 크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내 입맛을 도와주시려고 이런 사람 보내가지고 그분도 뚱뚱하더라고요. 먹는 거 좋아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알고 들어온 거야.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없으니까 주전부리를 잔뜩 가져왔는데 그런 분이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서 또 내 입맛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 그것도 하나의 행복이거든요. 그 잠깐 먹는데 그 행복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병실에 자기마다 탁자가 있잖아요. 그 탁자를 넣었는데 청소하는 분이 탁자 청소한다고 떨어뜨려가지고 못 먹게 돼버렸네. 이게 또 불행한 마음을 또 갖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내 입맛까지도 생각하셔서 이런 분이 오셔서 이렇게 그분이 또 다른 사람 자기 혼자 먹을 수 있거든요. 칸막이 쳐놓고
근데 또 옆에 두 사람이, 저와 또 한 사람, 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또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이 또 이런 분 만나서 이렇게 잠깐의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손길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너무 많이 봤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환경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비정상이다. 세상 사람은 이런 환경이니까 이런 마음 갖는 게 당연한 거야. 불행한 환경이니까 불행한 마음 갖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로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불행한 환경은 불행한 마음. 아니요. 불행한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마음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깨닫고 나중에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내가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중환자실을 갈지 말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서 발자국 한 5-6 걸음만 하면 이게 방이에요. 거기서 또 이게 근육이 저기 손실될까봐 걸어 다니는 거, 밤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순간에 그분의 평안이 내 안에 훅 덮여지는데 여기도 살만하구나. 너무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달이고 2달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 안에 그 평안을 준 거야. 답답하고 폐사에 공포증 걸릴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막 공포심에 이렇게 있는 데서 이 주님께서 평안을 나한테 주니까 자유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얽매이지 않는 마음,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여기에 환경에 지지 않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올 쯤에 대해서는요, 저는 너무 행복한 마음 가지고 나왔거든요. 하나님께 단련을 받은 하나의 내가 좋은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새로운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것 때문에 저는 행복한 마음 가지고 거기를 나왔거든요. 비록 10kg 이상은 빠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나를 불행하게 만든 그 사랑, 환경, 일들의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속에서 세상 사람같이 그럴 수밖에 없어 나도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후에 반드시 내가 시간을 낭비한 거, 좋은 쪽에 쓰지 못한 그 시간 낭비에 대한 후회와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두 가지 반드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그 병실에 19일 동안 있다 보니까요,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늘상 해왔던 거니까 그냥 형식으로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시간들이 어쩌면 정말로 그런 시간들을 주신 것이 언젠가는 내가 그 시간을 알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의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사는 이 사람은 분명하게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허약한 마음을 가지고 허약한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삶이든 간에 이거를 새롭게 자기에게 축복이 되도록 개척해가는 이런 마인드가 없이
어디에 가면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뭔가 완성이 된 데에 내 몸만 툭 가고 싶은 이런 생각은 허약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몸만 뛸렁 가면, 내가 몸만 가면 알아서 그 사람들 거기 있는 관계에 다 나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해줄 거야? 공주병 왕자병이죠. 이거는. 이런 성도는 평생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과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약한 마음을 가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해도 우리가 분명 그 상황 속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비로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열심을 내면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도 있다라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서 열심히 하면 그때 하나님이 네가 아는구나, 네가 조금만 열심히 내면 이게 더 잘 된다는 거 네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게 전화위복되어지는 역사를, 반전과 역전을 가져올 역사를 충분히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주어진 환경에 왜 나는 하나님 100% 완성된 상황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불편한 그거에만 몰두하다가 결국 그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은 그 나머지 좀 더 개척 정신 가지고 이거를 바꿔놓으라고 일거리 주신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그래가지고 그걸 피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 자기 몸만 딱 가면 되는 거. 그러면 내가 몸만 가면 그거 환영해주고 막 거기에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사람들과 거기서 막 이렇게 살 것처럼 기대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은 평생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비된 건 없어요. 다윗이 한 사람밖에 안 되는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했습니까? 그렇게 그냥 가면 몸만 가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냐고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축복 받을 만하게 그렇게 단련돼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서 개척 정신 가지고 자기의 하나님 인도하심에, 다윗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의 이끄심이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었냐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았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건 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속에서 개척 정신 가지고 그것을 대응하고 좀 더 좋게 바꾸려고 애쓴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근데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 그냥 자기 몸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네. 나는 가봤더니 거기 내가 엑스트라야. 빚도 안 나고 고생만 하고 있어. 그래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또 튀어가고.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없다고. 근데도 이런 걸 모르고 계속 자기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면서 계속 이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격에 맞는 데를 자꾸 찾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신기루와 같고 무지개와 같아요. 무지개 잡을 수 있어요? 신기루대로 그게 그 실상이 거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있을 줄 알지만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공짜로 얻을 수 있다면 구원하고 그 다음에 천국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손 안 들이고 몸만 뛸렁 가서 뭔가 자기를 환영해 준 데 가려면 천국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데는 하나님이 이끄실 때 우리의 삶이 천국 같은 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찾아다니죠. 지금보다 좀 더 나은데, 그렇습니까?
지금보다 좀 나으면 거기 가면 진짜 나은 게 있어요? 나은 것 같은데 또 낫지 않은 다른 부분이 또 있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에 자기가 속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 이 부분에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애초에 그 사람의 무엇이 그를 그쪽으로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환경, 그런 일, 그런 어떤 그런 것에 애초에 그 사람의 무엇이 그를 그쪽으로 인도했느냐는 문제예요. 무슨 일을 만나느냐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만남을 위해서 그 사람의 무엇이 그를 그렇게 그쪽으로 그 만남을 갖도록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그 인도함, 그것이 결국 그 뒤에 환경, 사람,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 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이 무엇에 인도받아서 거기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체크가 안 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이 자기를 이끌어서 거기 왔다라는 것을 모른 채 산다면 이 사람은 또 어디 가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일은 달라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불행한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을 인도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 나를 인도해 왔고 또 장래에 무엇이 자신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문에 정든 고향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시간차를 두고 새로운 두 장소로 흘러갑니다. 한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인도받은 가나안 땅이고 또 한 장소는 자신의 지혜,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애굽으로 가면 좋겠다, 내지는 애굽으로 가는데 오는 기대감도 있지만 반면에 두려움도 있었죠. 그 자기 지혜와 그 감정으로 인도된 애굽 땅에 그 아브라함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온 가나안 땅에서는 기근이 들어서 낭패를 당하고, 또 두 번째는 나름 자기 지혜와 감정에 인도되어 풍요로운 애굽 땅에 갔는데 거기서는 아내를 빼앗기는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두 땅에서 자기가 인도된 두 땅에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한 첫 번째 낭패를 당한 가나안에 들었더니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그 낭패를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 데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없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언제나 천국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천국 같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는데 환영을 받지 못한 망정 전보다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원망해요.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망하고 겁이 나서 도망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뒤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뒷감당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이 그 뒤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 들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굶어 죽지 않았죠. 오히려 그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 이삭을 기적적으로 갖게 됩니다. 기적을 거기서 보게 돼요. 형통과 기적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끄신 그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뒷감당해 준 모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형통과 소원이 실상이 되는 경험도 하기 전에 움직여버립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경우로 볼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자식을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형통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형통은, 기적은 결국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라는 사인도 없는데 움직여버리면 결국은 거기 가서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가 생각한 만큼의 기대한 현실이 아니라서 실망한다면 믿는 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할 때의 첫 번째는 먼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았는가, 인도하심을 받는 증거가 확실히 있는가, 이것부터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 착각이나 내 욕심이 여기까지 억지로 깨맞춰서 온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왔으면 잠시 잠깐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의 뒷감당을 다 해주셨잖아요.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축복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는 자의 결말인데 이 결말이 오진 않고 중간에 자꾸 고생마로 힘든다면 혹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아닌, 뭐가 인도했느냐,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스스로 깨맞춰서 온 게 아니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인도했다면 아브라함의 결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결말을 못 갖는 것은 인도함에 문제가 있거나, 두 번째 하나님이 결말을 주시원에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맞다면 그 인도하심 현장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맞다면. 아브라함이 이 부분이 부족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 애굽으로 가게 만들었죠.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대한 현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이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한 축복이 반드시 그곳에서, 그 관계된 사람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져 있어서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또 있다는 걸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이 숨겨져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거기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이 인도했더니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처럼 기그냐, 막막해,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당황할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거기를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인도했지만 자기가 기대한 현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그 사람, 일은 최고의 길을 인도하신 게 아니라 언제나 최선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길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길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최선의 길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최선의 길.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든 게 막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것에 가야 거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니 이 공식은 깨져야 된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서울대교 가야 하나님 인도하심입니까? 서울대교 가야 인도하심 받는 거냐고. 거기에 하나님 인도하시면 거기 있는 거냐고. 그러면 내가 지방대 가면 거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가 실력이 있어서 서울대학교 간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서울대학교에 붙였다면 거기에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방대에 간다 해도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면 그게 최선의 길이에요. 최고의 길이 아닐지언정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에 최선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길을 찾아요. 최고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거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길만 찾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최선의 길을 놓쳐버린다면 이 사람은 최고의 길은 자선의 길이 되는 거예요. 최선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그 시간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맥없이 그냥 시간 낭비하게 해서 그쪽에 있게 하게 하시겠냐 그거예요. 그 시간이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 받았다 떨렁 갔더니 나를 막 플랜카드 걸어놓고 나를 환영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정든 땅을 버리고 70년 넘은 세월을 거기서 살았던 걸 버리고 가나안 땅 딱 가는데 플랜카드 걸려가지고 가나안 사람이 축하해주고 그랬습니까? 갔더니 가나안 기근이잖아요. 가뭄이 들었죠. 가뭄이.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딱 갔더니 헷갈리는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속단할 게 아니라 기다려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뭘 나를 축복하실지를 시간 속에서 얘기해 주는데 그 시간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손해 안 보게 하려고 튀어나. 이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나 여기 있다 나는 손해 볼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보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나 여기 있으면 손해볼 것 같아. 그러고 다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끝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뭔가 하나님이 확고하게 그 사람의 존재, 신앙,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단시간 내에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 믿음의 인내를 갖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걸 도대체 찾아볼 생각이 없는 사람들. 방법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인도하실 때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같이 황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때는. 아브라함은 신앙이 첫 신앙이다 보니까 초보자 신앙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환경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믿고 신뢰하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환경을 믿어버린 그런 환경을 믿어버린 태도를 갖게 되니까 흘러간 거죠. 애굽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지 환경을 더 신뢰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은 그 숨겨진 사막 속에서 하나님을 숨겨놓은 엄청난 엘림의 장소같이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아니라면 이 사람은 환경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환경을 신뢰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애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보다 더 나은 곳, 지금보다 더 좋은 것,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두 번째 새로운 땅을 밟는데 그 애굽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감정으로 그 애굽을 인도한 거죠. 이것은 첫 번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패턴의 인도함이죠. 결국 자기 자신이 인도한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혜와 감정이 하나님 말씀과 같은 동급으로 그것으로 그는 애굽으로 이끌림 받게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인도 없었고 새로운 다른 애굽에 가야 하는 하나님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에 온 것까지는 잘했으나 기근으로 인해서 갈등과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흘러갔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끄시지도 않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끄시지도 않는 장소를 자기 지혜와 자기 감정을 그 감정을 하나님 삼아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두 가지 인생의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지혜와 감정의 그걸 하나님 삼아서 자기를 이끄는 인도함의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기 삶에 이끄는 게 과연 뭐냐, 자기를 이끄는 인도함이 뭐를 자기를 이끄는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심과 자기 꾀에 자기 지혜와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나온 그 결과를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결과를 갖는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목숨 걸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치 않으니까 하나님께 실수할 수 있어. 내 생각이 내가 더 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백날 그 가능성이 있다. 내가 더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자기가 자기 지혜로 자기 감정으로 이끌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애굽에 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아브람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지혜와 감정이 하나님이 되어 애굽으로 갔는데 그는 거기서 자신이 원치 않는 두려워했던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를 빼앗기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 좋았지 않은가? 아내를 빼앗겨서 집안에 아주 박살난 거 아닙니까? 아내를 잃어버렸으니 한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가정을 깨트리는 식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를 가가지고 아내도 원치 않는 다른 남자에 가고 자기는 아내를 빼앗기고 이게 뭔 일이에요? 결국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지혜가 결국 당장은 그때 상황 당장 그 순간은 지혜롭고 좋은 것 같았으나 결과를 가봤더니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된 거죠. 많은 믿는 자들이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거를 어떤 자기 인생을 이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지는 자기 생각대로 간 거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목숨 걸고 살 텐데 이거를 정확하게 안 갖게 되니까 자꾸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더 나았다라는 가능성을 자꾸 믿고 또 반복하는 거죠. 그런 불행한 일들을 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자기 지혜, 감정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시지 않고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위험성을 알고도 움직일 정도였다면 그가 그의 생각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 부분을 묻고 뜻에 순종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로 가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갈 길을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막는다 해도 그는 하나님 뜻을
묻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막으시지 않는다는 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부러 안 막은 게 아니라 막아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갈 고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는다 해도 그는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 인도받아도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뭔가를 결정하고 막 움직일 때 하나님이 사인이 안 나타난 이유는 그 사람이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이 뭐래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셔도 그 사람은 이미 그걸 거부할 거를 하나님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정말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오지, 하나님이 하는데도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치쳐가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그를 푸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인도받는데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받고 나가도 뭘 해도 늦지는 않는다. 그런데 증거를 받기도 전에 자기가 결정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증거가 안 나타나요. 왜? 이미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결정됐으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안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뒷감당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 좋은 분 아니에요. 어린 신앙 때는 하나님이 이것도 봐주시고 저것도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린 신앙 때는 그러고, 신앙이 좀 더 자라면요, 하나님은 모든 게 A 아니면 B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언제나 축복하셔.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그분의 태도는 명확해요. 내 태도가 명확하면 그분도 태도가 명확하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면 그분이 명확하게 그 태도에 따르는 자의 명확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자기 고집과 생각이 명확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자기 나라 떠나서 없었던 새로운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데 가서 결국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 그 일이 결국 드디어 그가 두려웠던 대로 그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자기 지혜와 감정으로 움직이는 데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갈수록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야지 마이너스의 인생 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뭔가 그 이전에 마이너스 되게 한 그 사람의 잘못된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 인도함이에요. 뭐가 그를 그쪽으로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는 거에 문제만 있을 뿐인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는 바람에 아내를 빼앗겨요. 가정이 풍지박산됐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닌 자기 인도를 받는 그 뒤가 사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사단이 어떡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안 주시니까 사단이 얼마든지 그 사람 붙들고 뭔 짓을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는 사단을 의미하고 애굽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현장, 그걸 얘기하죠. 아내를 바로에게 데리고 간 자는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귀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선택상으로 여기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그래, 여러 가지 인도 속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면 큰 우산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목숨 걸고 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모든 걸 다 그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은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인데 많은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자기가 선택하는 여러 가지 중에,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 인생이 막 엉뚱한 대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인생의 문제들을 막 발생하는 거죠. 거기 가서 생각지 않는 진짜 아브라함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머무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소원이 실상이 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튀어버리면 말짱 지금까지 해온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지혜와 자기 감정으로 애굽으로 또 자기 길을 가려는 성도가 있다면 분명히 아세요. 이 메시지가 그 사람을 지금 뜯어 말기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건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설교는 다분히 예언적 설교거든요. 제 설교라면 그 한 주간에 이 사건이 생겨요. 예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인데도 불구하고 예굽에 가려고 하는 아브라함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이 하나의 경고용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뜯어 말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과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서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다 해서 그게 인생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굶어 죽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결과로 보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으면 그 결과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결과 나오기 전에 움직여버리냐고. 결코 자기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메시지 듣는 성도들은 이 분명한 아브라함의 두 가지 인도함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무엇이 나를 인도했고 후에 장래를 무엇이 나를 인도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 나올 건가는 그 인도함의 주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분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결말, 아브라함의 행복한 결말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결말을 가지고 새로운 결말이 하나님 주신다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또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는 될지 몰라도 결말이 오기도 전에 움직여버린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나지 않은 채 가는 자는 헛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